함께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편지를 읽고 있습니다. 예배 전에 잠깐 나눈 대화 가운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지금 있는 이 시간이 34년에서 30년. 그러면 몇 살이죠? 34년경에 담메색에서 만나서 30년 후에 감옥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60년, 64년, 어린 시절, 담메색 가기 전까지 나요. 그러면 숱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핍박받고 걸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닌 그 육신에 지친 몸, 그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면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감방에 누워 있어야 되겠죠. 쭈그리고 앉아 있다가. 예. 나와서 살면서 자유로운 행동을 했죠. 근데 그 자체가 감옥이거든요. 그러면서 쓴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젊은 사람이 아니면 뭐 장년이 편하게 앉아서 즐기면서 쓰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갇혀 있는 메인 상태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이 장애물처럼 걸림돌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더 널리 퍼져 나가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가두어 놓고 집안에만 있게 한 그것이 복음을 막는 일일 줄 알았더니만은 오히려 더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주 민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매여 있으면서 기뻐한다고 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여 있는데도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매여 있는데 로마 총독과 아그리파 주변 모든 사람들, 말하면 총독은 정치하고 뭐 합니까? 세금도 징수하고 군사나 치안을 감당하고, 왕은 그냥 직접 통제하고 또 종교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협조해서 하는 그야말로 기득권층의 권력자들입니다. 본문은 안 읽었죠. 이거 빨리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알려졌다는 것은 바울이 투옥해 있는 것이, 그렇게 매임에 매임을 당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지 범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고, 그리고 그 주변의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기득권층들이 복음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급하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본문 안 읽었죠.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읽고 갑시다. 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읽는 겁니다. 우리도 1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하고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장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매여 있는 자유롭지 못한 바울의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난, 상황, 고난, 고통, 관계, 갈등,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게 하시는데,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이 오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직면해야 되고,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매인 감옥, 집 갇혀 있는 것은, 자유롭지 못하게 잡혀 있는 이 자체가 장애물이 될 줄 알았더니만은 뭐가 됐어요? 오히려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복음이 로마의 중심부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따라가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예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로마의 중심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은 오히려 더 담대해질 수 있었겠죠. 처음에는 걸림돌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 이거 아니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바울을 통해서 기득권층 권력자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고 있구나. 더 담대해졌죠. 감옥에 있는데도 복음은 전파되고,
성도들은 믿음이 더 자라가고, 그리고 성도들이 성숙해가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 마음까지도 알게 하시기 때문에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바울이 기뻐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 복음 자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그 자체가 감옥에 있으니까 본인이 못하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바울한테 기쁨이 됐어요. 모든 것이 다 기쁘다 그랬잖아요. 본질을 왜곡해서 방법을 다르게 위선과 가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같은데 본질은 가지고 자기의 욕심 때문에 다른 방법을 취하거나 거짓을 말하거나 해서, 말하자면은 감옥에 있는 바울이 저것은 뭐 우리 것이 지금처럼 표현하면 가난한 자, 힘든 자, 고통받는 자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괴롭게 하는 거죠. 그렇다 손 치더라도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또 바울 자체를 인정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바울은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가 전파되니까 기쁘다라는 거죠. 그것은 맞아요. 가짜들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을 말하면서 19절, 20절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래요. 그 전파하는 것을 기뻐하고 배가가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파되는 것 자체도 기뻐하지만 더 기뻐하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건 과연 뭘까요? 이거는 다른 이유 때문에 또 기뻐하는 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단순히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확신이 바울한테 있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기뻐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어떤 그 인간적인 결심이나 자기 암시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담대해야겠다고 마음먹는다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진짜 참된 담대함은 기도 가운데서 옵니다. 성도들의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주어지는 믿음의 확신. 그 성령의 도우심이 빌립보 교인들과 동일하게 바울에게도 주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서 기쁘고 성도들이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또 그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 때문에 더 기뻐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단순히 감옥에서 풀려날 걸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곤란과 환란, 그런 것을 통해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확신이 바울에게는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런 환란과 고난 가운데 지내왔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매여 있는 이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도 의의 열매를 맺어가요. 빌립보 교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세워져 가요. 그리고 그 증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니, 갇혀 있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요, 사실은.
그것이 나와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친밀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해서 한 그 기도는 중보 기도죠. 그죠? 그게 우리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야말로 영적 능력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공급되는 통로가 중보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감사함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은혜의 수단이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서로를 향한 중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도 기뻐했다. 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래요.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존귀하게 여기는 건가요? 단순하게 말로 그리스도를 높이겠다고 그것인가요? 아니죠.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된다 되어서 기뻐한다는 것은 바울의 몸, 바울의 전 인격과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에게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들의 전 인격과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전혀 드러나지 않고 내가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가치가 없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게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수단, 삶 전체가 삶은 뭐예요? 내 존재가 그렇게 행하고 일어난 일들이니까 복음의 증거,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진짜 분명한 사건이고 일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 생존 자체는 관심이 없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뭐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면 된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 장막집 부활을 얘기한 찬송을 불렀죠.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드러내는 내 존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격과 성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장막집을 벗을 때 영광의 영화스러운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는 영원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걸 믿사옵니다 할 때 그 부활을 완성시켜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살아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지속적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러운 영화스러운 부활의 몸을 영의 몸을 입혀주실 그것을 예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회성으로 이것이 해결되면 되는데 단번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마음이 새롭게 되는 변화를 받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세상 가치관에 묶이지 않고 완전한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롭게 하려고 주신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 몸은 자꾸 욕망을 따라 살아 그러죠. 그래서 욕망의 도구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를 받아가니까요. 그러면 거룩한 산 제물로 사는 삶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계속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 그걸 잊어버려요. 사탄을 좀 경시합니다.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예민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선한 일을 좀 이렇게 행하고 뭔가 된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으면 안 돼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존재, 의의 나무가 돼서 그 의의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우리 존재가 바뀌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기뻐한 이유는 뭘까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분명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기뻐한다고도 했습니다. 바울이 형편이 좀 나아지고 석방될 것을 기뻐했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울의 삶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리예요. 자기 자신도 그래요.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러는데 사망은 또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함께 있는 일이에요. 그 뭐 죽으나 사나 무엇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유익하고 죽어서 가는 것도 유익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 바울이 죽고 하나님한테 가 있는 게 더 자기한테는 좋겠다는 거죠.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육신이 힘들 때, 삶이 힘들 때. 아, 빨리 가서 주님 집에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갈등 가운데서 내가 가는 것은 내가 좋은 것이고 내가 여기 사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긴 하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여기 사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살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그들이 영적 성숙을 또 그들이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가게 하는데 자기가 사용되고 그것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더 유익하게 됐다는 생각이 바울한테 있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죽는 것도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바울한테 문제가 전혀 안 돼요. 죽음과 삶 사이에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두 가운데서 고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죽는 게 전혀 안 두려워요. 더 좋은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정말 내가 죽으면 더 좋다고 믿고 살아가느냐라는 얘기예요. 정말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소문만 들었지 가서 먹어보지 못했으면 정말 확신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소문만 가지고 아니다. 내가 직접 먹어보고 맛보아야 분명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훨씬 더 좋은 일을 포기하고 바울 안에 존재를 변화시켜 놓았기 때문에 자기 유익보다는 빌립보 성도들의 유익을 더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자기한테 사명이고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지금 얘기한 이 부분, 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돼서 상대방을 위한 상대방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영적 성숙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는
통로가 되는 삶이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존재 자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방을, 공동체, 다른 이의 유익을, 나보다 남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 아닌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과 다시 만나서 교제하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가 기도하면서 또 빌립보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바울이 그렇게 그들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바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했을 때 그들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바울도 같이 누려요. 중보자의 기쁨이 그것입니다. 중보자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기 전에 먼저 나를 향한 중보자를 향한 사랑과 기쁨을 먼저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기쁘고 빌립보 성도들도 기쁘고 기도하는 빌립보 성도들도 기쁘고 바울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단순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중보 기도는 우리 모두의 영적 성숙과 그대로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기도하는 자신에게도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가지고 또 상대방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중보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더 깊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일이고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것을 우리 체험하며 살아야 돼요. 기도하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하시는가. 이렇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하고 누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외적으로 삶이 좀 변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속적으로 삶이 조금 변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처럼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품과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의 열매가 풍성해지면 다들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간다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이에요. 참 이게 바울을 자기한테 주어진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기쁨이 되어야 돼요. 왜? 그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고 축복입니다. 힘이 됩니다.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기쁨이고 위로고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가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지만 계속 눈물이 나고 가슴이 뛰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위로입니다. 사랑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한 확신 때문에 바울은 매여 있어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환난,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볼 수 있는 것, 보게 하는 것. 성도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을 보는 데서 오는 정말 참된 기쁨 우리 그거 누려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건 너무 좋은 겁니다. 나중에 떨어지셔도 생각만 해도 그 기쁨과 그 감동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바울은 생사를 초월한 신앙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생사를 초월한 신앙을 가지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바울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 죽음은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에요. 같이 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나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 좀 더 하고 오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더 하고 가야죠. 바울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조금 더 하다 와라. 힘들지만 조금 더 하다 와라. 왜? 그들을 위해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마음을 너무 이렇게 실감이 나요, 사실. 하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조금 더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해줘.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함축돼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과 다시 만나서 영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참 우리 모두가 이래야 됩니다. 그냥 너무 신나는 일입니다. 바울이 자랑을 얘기하면 자기 자랑을 얘기하는데 이건 바울 자신을 자랑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 안에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가지고 가서 같이 자랑하고 나누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사실은 이런 존재가 바뀌어서 정말 영적인 친밀한 교제를 공동 서로 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거룩한 산재물로 드려지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얘기합니다. 쭉 이야기를 해놓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럼 다시 정리해 봐야 돼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는 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해서 지켜 행하면서 힘들게 애쓰고 바둥바둥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기쁨 가운데 살려면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익어가면서 온전해지는 존재의 변화를 경험할 때, 변화를 받아갈 때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드러내요.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것이 공동체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덤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본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의 열매가 맺어지면 하나님의 바른 관계의 의가 심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만든 인격과 성품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이 한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삶을 살려면 먼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재는 바뀌지 않고 그런 삶을 살으라 그러면 그것은 좀 심하게 말하면 언어도 되지 않는 일을 자꾸 하라고 강요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근데 또 하나님은 그 고난까지도 버려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로 영적인 축복인 인내와 위로하시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또 변화시켜가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그래서 고난도 환난도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 바울 너무 잘 알아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존재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싸움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영적 싸움을, 영적 전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계속 하고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대적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 이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임재하시면서 직접적으로 내 안의 존재를 바꿔놓고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두려워요. 구원의 징계가 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고 내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누가 한 대 때리면 그냥 넘어질 것 같은 그런 형상인데 그 담대함은 우리들이 내가 왜 이렇게 담대하지? 이거 말이 안 되네. 구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증거를 많이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담대함이 내가 만들고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으나 사나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주님 안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짱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사망 권세를 다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없어지지만 영은 살아서 그대로 부활해서 예수님이 입은 그 몸을 입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사망을 두려워하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두려움이 없는 삶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는 삶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람은 우리가 살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미 이긴 싸움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사탄과 전쟁을 못해요. 영적 전쟁은 영적 공간에 들어가야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한국팀과 미국팀이 축구에서 싸움을 하려면 운동장 안에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 공간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겨서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냥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물리쳐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의의 열매로 자라가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 속했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백성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라고 부르신 자들이 삶이, 그들이 성도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부음받은 그 사랑과 섬김을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제한시키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안에 제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했지 교회 다니는 너희만 사랑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랬지 교회 안에 빛과 소금으로 살라 그랬나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 그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경험하면서 사는 것. 그게 하늘에 속한 성도고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죠. 지금 빌립보는 좀 특수하잖아 그랬어요. 로마 시민을 특권처럼 여기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살았던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라. 그러면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을 누리고 사는 그 내용을 알잖아. 그죠? 근데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라고 같이 비교해 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늘의 시민권자도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사용하는 기가 막힌 단어가 있습니다. 폴리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파생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개인적으로 바르게 사는 것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공동체 안에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할 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시대의 시민권이, 로마 시민권이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책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뭐냐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의 너네 로마 시민권 있지?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하늘의 시민권이 너희에게 있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몸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과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공동체를 세워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의무도 책임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얘기하는 것은, 시민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연히 합당하게 생활하라, 폴리티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살아야 된다. 얼마나 신납니까? 네? 우리가 무엇이 간대? 바울이 이 길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께서 세우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뭡니까? 죄 가운데 살잖아요. 사망과 저주와 그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생명과 축복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그리고 헤세드 언유 처치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한 말을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 표현만 안 썼습니다. 10절과 11절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분별하여 진실하며 허물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하고 온전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날, 이것은 심판대를 지나서 영생을 누리는 삶, 영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날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지속되는 그날까지 이루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다른 열매로 다른 열매의 덕목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형성돼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이게 가득해져서 완성되어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는 삶의 변화를 받은 존재 자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고 했습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찬양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교제 가운데 복음의 능력, 그렇게 맺어가는 의의 열매가 익어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지극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존재로 변화시킵니다. 그게 자랑거리라는 겁니다. 그게 찬송이 되어야 돼요. 그게 많아야 돼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거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게 하신 겁니다. 지금 10절, 11절은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돼요. 우리 삶 속에 이 일들이 풍성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것이 시편 40편 3에서 얘기하는 새 노래입니다. 다윗을 깊은 수렁에서 건져낸, 우리가 환난과 죄 가운데 건져서 그 과정에서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간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자,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만난다,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예수를 믿고 5년 차 되었을 때 시편을 읽을 때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이 구절을 읽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요? 또 모르겠는데 왜 가슴은 뛰어요? 왜 콧물은 나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울었어요.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후로 계속 그 구절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물어보고 연구. 그러면서 알았어요. 찬송한다는 게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우리 존재가 변화된 것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10절과 11절이 정리해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찬송을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를 받아 새롭게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 가는 그 과정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이루어 가시기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예, 아버지 하나님 살아야죠. 근데 우리는 존재 자체의 변화를 생각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삶 자체를 변화시켜 가겠다는 마음과 생각이 앞서서 이루기 힘든 일을 이루어 가려고 애쓰고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보다 먼저 우리 모두가 존재가 변해서 삶이 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하나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시오니 사랑하는 주님, 속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많은 이들을 세워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이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고 살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